오늘 본문에 이 한 지파만 주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서 르호보암한테 주었어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죄를 범해가지고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생각지 않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의 제약으로 왕이 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부의 아들인데 갑자기 행운이 찾아왔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한테 부어진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니까 더 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계속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왕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즉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다윗처럼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후손이 계속하여 왕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왕이 된 것도 복인데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약속을 딱 했어요. 우리 오병기 성도들 같으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아멘! 하고 막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자손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할 일은 뭐예요?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약속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제사장하고 서기관 불러서 나 성경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와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잖아요. 왕이니까.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과 규례를 배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기만 하면 복이 쏟아지고 넘치고 넘치는 거죠. 자기는 10지파의 왕이고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아들은 한 지파의 왕이에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큰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참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 불행한 사람이 됐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왜? 나도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멍청해가지고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저주로.
가부의 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가부니까 고생해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좀 잘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선지자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전혀 다르게 행동했어요. 왕은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왜? 욕심.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막 신하들, 하녀들, 막 장군들이 다 자기 와가지고 머리 숙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입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을, 이 왕권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야, 우리가 원래 다윗의 백성이었으니까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한테로 가자. 그리고 갈까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 예루살렘은 유다 땅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경구로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국가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은 얘들이 안 올지도 몰라. 미리서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르호보암의 실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못 내려가게 해요. 이유가. 두 번째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거짓말해서 백성을 속였어요. 거짓말도 했고 속였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둘 만들어 놓고. 베델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고요, 단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양쪽에다 만들어 놓고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너희를 구원한 신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왜 속았을까? 그 시대는 지금처럼 책이 없어요. 성경도 책이 아니에요. 양피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 아니면 파피루스에다 쓴 두루마리. 그래서 몇 사람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 아니면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은 그냥 위에서 말을 하면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책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까.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송아지를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죄를 여로보암 왕도 짓고 백성도 짓게 만들어요.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잘 배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또 죄를 범해요. 백성들을 산당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막 지키게 해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거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속임수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은 다 백성이 들으니까, 부하들이 다 들으니까 교만해져 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왕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몰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교만과 무지는 백지 한 장 차이다 그랬어요. 무지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또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무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써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정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 이기적인 마음.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생각 잘 알아. 이 이기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도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싫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남을 이해하고 생각해 주는 게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싫어해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가족은 다 힘들고 어려도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죠. 주변 친구들한테도 막 피해를 줘.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죠. 백성은 뭐 고통을 당하든 관계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죠. 욕심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요.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아셔. 부르짖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살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응답받아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 군데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었대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랬죠. 다 죄가 됐대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망한 거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제사장은요 내 족속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될 수 있다고 모세의 법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되는데 아무나 막 세웠어요.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 세워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근데 죽고 그 다음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하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전 왕권이 무너지면요, 후 왕권은요 그 씨를 다 말려버리거든요. 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한테 10조각을 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해 주었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 무지하여 내 생각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또 다른 비밀이, 영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마귀는 미혹하는 영, 귀신도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그래서 그 거짓을 속인 그 말을 따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화도 당했고 아담도 당했고 가인도 당했고 에서도 당했고 사울왕도 당했고 솔로몬도 당했고 여로보암 왕도 당했고 르호보암도 당했고 가룟 유다도 당했고 신약에 나오는 아나리아 삽비라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한테 속을까? 첫째,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기도한 게 안 나와요. 다윗은요, 기도한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잘 됐잖아요. 늙어서 기도한 장면이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안 이기면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죄짓게 해요. 그러면 그 값은 벌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적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 훈련집 갖고 기도 소리내서 하십시오 해도 안 해. 그럼 여러분,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뭐 총알로 이길래요? 수류탄 터뜨릴래요? 수류탄 터뜨려도 마귀는 안 죽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나 무서워하지. 영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오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신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이렇게 속는 것은 성경이 무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주받는데? 그럼 안 할 텐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요. 복도 받고. 안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해요. 안타깝죠. 성경 모르면 마귀한테 또 속는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도 안 하죠. 영적으로 내가 깨있지도 못하죠. 성경에 무지하죠. 그러면 판단을 내려요. 다 판단. 사람은 뭐든지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내가 뭘 전공을 하든 판단을 내려서 가요. 그러니까 판단 잘못한 사람 대학도 2번, 3번씩 가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딱 대학을 지망했는데 한 1년, 2년 다니니까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희망이 없어. 그래갖고 다시 또 시험 봐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 그럼 2년 동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년을 나왔는데 평생 한 번도 못 써먹어. 왜?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판단을 잘해갖고 탁 시작하면서 잘 돼.
어떤 사람은 판단을 완전 잘못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망해. 그게 판단이요. 왜 판단을 잘못하느냐? 마귀한테 속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여로보암처럼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판단 잘못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 판단 잘못하면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어디다 투자하면 뭐 20% 준다, 30% 준다, 다 사기니까 절대 믿지 말아요. 형제가 얘기해도 믿지 말아요. 거기다 투자하면 다 망하니까. 빚져가지고 평생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요, 자기가 달러 돈 넣어서라도 하지 남 안 줘요. 절대 속지 마세요. 판단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 잘못해서 속아가지고 사는 것이 죄가 돼요. 죄.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면 기도 배우셔서 기도하셔서 대적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 배워서 성경 알고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판단도 정확하고 속지도 않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저주를 받았으니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 초청되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 집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 교구장, 지역장, 목자, 또 어떤 사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대표, 아니면 또 이사, 부장, 팀장, 과장, 대리,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계속 도우셔서 축복해서 더 좋게, 더 크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터인데, 성경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더 축복하려고 다윗처럼 살으라고 그러는데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여로보암이 망할 때도 자기가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불행으로 바꾸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길로 가면 지속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무서운 저주와 멸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왕들이 쭉 등장하면서 끝에 가서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처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이게 어떤 길로 가실랍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